요한복음 9장 오늘의 이야기는 빛과 어둠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을 보게 되고 반대로 빛 가운데서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의 정인이 됩니다. 그렇게 타고난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된 자를 율법의 틀로 다시 얽어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한 사람을 두고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시각이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옵니다. 그게 1절부터 7절입니다. 이후에는 눈을 뜨게 된 분명한 사실, 하나의 현상을 두고 서로 다투는 두 관점의 차이가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세상과는 다른 안목을 가진 정인이 있습니다. 시각이나 관점이나 안목은 전부 우리 눈과 관계되어 있는 말입니다. 눈은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눈이 감기면 어둠이지만은 눈이 열리면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맹인은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얻어 그 빛을 전가하는 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빛을 보고 있지만은 빛을 부인하는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눈을 뜨고도 어둠에 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눈이라는 게 우리가 끔찍한 일을 보면 눈을 질끈 감지 않습니까? 왜 감습니까? 안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보겠다 그럽니까? 그거 보면은 마음에 남고 뇌에 박혀가지고 계속 생각나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보려고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눈을 뜹니까? 어디에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눈을 감아야 할 때는 눈을 뜨고 사고 눈을 떠야 될 때는 눈을 감아버려 가지고 진짜를 못 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너희가 보지 않았더라면은 죄가 없지만은 본다고 하니 너희 보는 것이 전부 다 율법의 눈으로 사람 죽이려는 눈으로 보니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에 속한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났으니까 자연히 사는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한 대로 거린입니다. 거지입니다. 눈이 감겼으니까 뭘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주의 운명을 타고 재앙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은 그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남의 불행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의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부입니까? 여기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불행을 보는 주님과 세상,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과 제자들은 전부 불행을 뭐냐면 죄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원인을 따져 묻고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합니다.
제자들 역시 세상 생각 그대로 누구 때문이냐며 난 탓을 하고,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지도 못하는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결과라고 한다면은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불행한 결과가 어디서 온 것이냐, 그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냐 묻는 거기에는 원망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있었어, 이런 거죠.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이나 세상과는 다릅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현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이라는 말은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길가에서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지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보느냐는 그 차이입니다. 눈앞에 마주친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느 형편과 처지를 원망의 눈으로 보고 누구 탓이냐를 묻고 따지면은 그런 시각과, 아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을 거야 하고 그걸 찾는 시각의 차이는 180도로 다른 결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로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속게 됩니다. 그러면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되고,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망하고 맙니다.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없는, 세상은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것을 보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고, 우리는 해결받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을 알면은 여러분, 누구 탓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야,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단다,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럼 자기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있다. 늘 그렇게 한번 묻고 그걸 한번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그거 찾으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다른 부에서로 와 계십니다. 그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설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그거 붙잡는 날 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그 젊은 나이에 관절에 문제가 와가지고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복음전도 모를 때는 야, 이제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위축이 돼요. 움직이는 거, 운동하는 거, 거기 위축이 되니까 이제 마음의 생각도 그 위축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꾸 쭈그러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도 깨닫고 전도로 다니면서 내 마음의 생각이 다르게 됐어요. 아, 이 내 아픈 것에 내가 잡히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아이들이 좋아하겠냐? 누가 좋아하겠냐 생각해. 좋아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어. 나 복음 전도 못하도록 그러면 계속 나를 다리 아프게 만들 거 아니야. 아니다. 나는 죽더라도 복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30년 동안 다리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어요. 관절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세상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난 자에게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땅에 침을 받아서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맹인이 스스로 말했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대로 난 자가 눈을 뜬 것은 처음 있는 일이,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입니다. 창세 이후로 처음 있는 이 일의 당사자 눈뜬 맹인과 모든 것을 율법으로 정지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논란이, 그게 문제였습니다. 맹인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그 맹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어난 기적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두 눈을 뜨고 우리 앞에 나타나다니 어찌 안 놀라겠습니까? 이 일은 화제거리인 동시에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맞냐?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던 그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맞다, 그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그야말로 난리였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 맞다 아니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 두 관점의 차이가 나옵니다. 하나는 눈을 떠보게 된 맹인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고 터집을 잡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입니다. 눈을 뜬 맹인은 정인의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터집을 잡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심판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사물이나 일어난 현상을 관찰해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관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눈뜬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정인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가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이게 정인의 관점이에요. 네가 어떻게 눈을 뜬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정인이 9절과 15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게서 흙을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가서 씻고 왔더니 떠졌다. 그게 더 보탤 게 없어요. 내가 믿었더니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 말했어요. 우리는 뭐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러거든요. 내가 믿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가서 막 했더니, 뭐 이런 걸 보태잖아요. 이 사람은 안 보태요.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나중에 또 바리새인들이 세워가지고 두 번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참 이상하다. 아이, 죄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나는 그대로 있다. 예수님 보고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는 그대로 했더니 누르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 맹인의 관점은 복음의 정인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전혀 내 마음에 안 맞는 다른 각도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그냥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걱정된다, 아이고 내가 어쩌면 좋나 이래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놔둬 이러면 섭섭하다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또 속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면은 절대 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닌 다른 것이 있어야 내가 구원의 길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들으려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내 생각보다도 수만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치유나 생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터집잡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듭니다. 이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율법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을 뜨고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지식, 율법 지식은 가졌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 비해서 이 맹인은 저주를 받아 맹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봤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동정심만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눈을 뜨고 나서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예수를 못 알아보면 오히려 그건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아는 것이 없어. 예수 만나가지고 눈 뜨고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서 뭐부터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세상이나 엉뚱한 것을 더 많이 알고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성경은 한 줄도 안 보지만은 거짓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것, 내 영적 상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걸 무차별적으로 막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다 그런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다 들으면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잖아요. 정치인들 이야기가 뉴스에 그냥 뭐 한 7, 80%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야, 속이 시원하고 막 기분이 좋고 이랬습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다. 보면은 야, 이런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를 다 책임지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서로 하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만화 그리는 사람 같으면 그냥 다 지우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는 알기를 1도 생각 안 하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세상 것에 눈, 귀, 입 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맹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사를 어떤 관점으로 판단하느냐. 다른 것 좀 어두워도, 다른 것 좀 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붙잡고 그걸로 모든 걸 보라. 복음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남을 보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썼어요. 시각, 관점,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안목입니다. 시각이 사물을 보는 기본적인 태도라면은, 자세라면은, 관점은 보이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방향입니다. 그럼 안목은 좀 다르죠.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분별하는 지식,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리 말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네, 안목이 남다르네, 그런 말 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눈을 뜬 맹인은 그런 점에서 안목이 남달랐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현실을 본 제자들이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율법으로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안목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눈을 뜬 맹인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는 안목과 똑같은 안목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오늘 눈 뜬 맹인은 세 가지 안목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겁니다. 제 책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온 자신에게 예수님이 자기 듣는 데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건 누구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듣는 자기는 뭐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아니, 무슨 말이야? 나는 저주받아서 두 눈을 못 보고 그래서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없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있다고? 그 말대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걸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어떤 눈으로 봤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안목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안목을 가지면은 문제나 갈등에 잡혀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에 잡혀있을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러거나 갱신하고 인도받습니다. 위기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위기를 하나님의 계획, 이면 계획을 성취하는 시간표로 보고 집중 기도하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에게 있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착한 마음 먹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백성 되도록 해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과 죄인되어 있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일이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삶을 함부로 살고 실수하고 뭐 이래서 사고 나고 병 걸리고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방향전환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걸 정리하는 겁니다. 뭐 그러다가 뭐 평생 내가 술 먹고 살아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술 버리는 거예요.
늘 나쁜 생각, 남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어쨌든지 남을, 왜 우리 또 성품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남을 막 조사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거든. 그거 참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남 칭찬하면은 기분 나빠. 내가 밑에 들어가는 거고. 남을 항상 내 모자라는, 나보다 한 단계 낮을 대로 말을 해야 내가 좀 높아진 거 같고. 이게 못난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못난 점이 있다니까. 그 빨리 그거 버리면 돼요. 그게 해결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되는 거고, 진짜는 뭐냐?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재현되어 있을 때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에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느냐 말이에요. 그 계획이 뭐냐? 이거 찾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눈뜬 맹인은 정인의 안목을 가지고 창세의에 처음 있는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뜬 적이 있느냐? 그 들은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말해요. 창세일에 처음으로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그 정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나도 못하면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 그거 그냥 말하면 돼요. 나는 그렇게 살겠다. 평생을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문제 생기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의 정인으로 세상의 전도자로 살겠다.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 그 안목을 가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 인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다른 별칭이 복음서에 인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누구이니까 이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우리야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알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 필요성을 느꼈어요. 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거든요. 나는 날 집이 가난하고 이래서 모든 원인을 그 집 가난한 거기에 다 핑계댔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살아온 사람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나보고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죄에서, 이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 필요성을 깨닫고 그가 누구입니까? 물었어요. 찾은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합니까? 외로운 사람은 애인이 필요합니까? 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의사가 얼마나 많아요. 좋은 약이 얼마나 많아요. 다 많은데 나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깊이 구원받은 우리를, 영세전에 택한 우리를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거 찾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공감을 채울 리는 다른 이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에게 내가 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불신자와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조금만 생각하고 말만 해도 여러분과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 오고 어려움 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면요, 그러면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나를 알고 있고 내 문제를 알고 있는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게 어려움 당하더니 약간 돌았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저게 어려움 당하더니 지 살려고 저리 생각하는구나, 참 안타깝다, 이래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떠면서 야, 진짜 다르네, 내가 지 사정 알고 지 형편 다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편안하고 저렇게 좀 감사하고 저럴까 생각하니까 저게 지가 아니구나, 지 속에 뭐가 다른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의 그 증인들 보십시오. 렘넌트 보세요. 지금 노예로 팔려왔어요. 나이 17에. 그것도 형제가 돈을 주고 팔아버렸어요. 기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예로 팔려온 애가 노예로 있으면서 자기 일보다도 더 기쁨하고 즐겁게 해요.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불신자 주인이 봤어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온데 다 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속했어요.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왕이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나타내시는 일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걸 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안목이에요. 이제 세상 일, 나에게 일어난 일 모든 걸 보면서 뭐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면 전부 다 아이고 나 때문이야 이리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아니면 저 목사 때문에, 아니면 저 대통령 때문에 전부 다 남 탓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문제 오고 사건 오면 자기 안 보고 남 탓하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마귀가 군대를 몰고 옵니다. 이야, 우리 살 것이 저기다, 저기 가자. 그리고 남 탓하기 시작하면 남 탓이 계속 놉니다. 그러다 보면 지 말고는 전부 다 도둑놈 사기꾼 날 죽이는 자예요. 그럼 외롭지. 그런데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다가, 오늘 예배하다가, 오늘 기도하다가, 오늘 저 장로님 만나서 대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거 찾는 거예요. 그 다른 시각, 다른 관점, 다른 안목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정인으로 세상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나 사단에게 속아서 남 탓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24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서는 축복의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수주와 포항과 모든 주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산 정글을 누리며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